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와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제 베드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다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바울이 본문에 기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때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써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할 때 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피해 어디를 떠났죠?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는 누구만 남아 있었죠? 사도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을 때 흩어진 자들이 성경에 보니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에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오직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오직 어떤 교회가? 어디가? 안디옥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연을 뽑으라고 한다면 어디가 될까요? 안디옥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만? 안디옥에서만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환난과 핍박을 통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피해 도망친 자들이 숨어 산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도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자기 같은 동족에 가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어떤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주연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믿는 수가 부흥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총회에 전해졌을 때 이것이 사실인지 이 소문이 거짓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누구를 파송하죠? 바나나 말고 다 기억하시는 거죠? 네. 바나바를 파송하였습니다. 야, 정말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11장 21절 볼까요? 11장 21절. 다 잊어버리셨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리고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기까지 꼭 이해하시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셔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어요. 무엇을 듣고요? 소문을 듣고. 어디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안디옥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데 진짜인지 가서 확인해 보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수두룩수두룩 몰려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누구를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성경에 보니 아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들에게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자 부흥이 되어서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다소에 숨어있던 누구를 불러와서 사울을 불러와서 같이 동역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최초로 그들을 뭐라고 불렀죠?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최초로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자, 그리고는 오늘 본문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복수로 쓰였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 있었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받아서 가르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선지자와 교사는 다름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곧 바나바와 니게르는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흑인 시므온과 구레네, 아프리카 지역, 아프리카라고 해서 다 흑인이 사는 건 아니죠. 이 구레네 아프리카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친동생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명확히 하지 않으나 헤롯과 같이 젖동량으로 자라난 형제인 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족이죠. 이해되시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 저자가 누가가 안디옥 교회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귀족들부터 아주 미천한 흑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로서 이 교회를 세워져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 속에 다양한 이들이 있어요. 왕족이 있는가 하면 아주 낮고 천한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게 교회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다른 환경 속에서 다 자라고 성장한 자들이 모여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보고 이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르다 해서 틀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영혼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르다 해서 틀린 게 아니죠. 아멘 좀 하세요.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부르어 세워주신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왕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니게르 흑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에서 주된 사역을 감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를 섬겨.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레이트루기아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보면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무엇이죠?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는 각각 우리 개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든 예배 가운데 기도하든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들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이고 기도가 개인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아멘.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와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자 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가져왔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아멘. 2장 11절. 요한계시록 2장 1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교회 성령은 자꾸 어디에다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곳이라고요.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교회였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말씀은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3장도 볼까요? 3장 13절. 요한계시록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름 부은 종을 강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목회자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에 들을 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13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왜 불렀대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누가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은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이런 말씀에 큰 오류를 몇 번 사역 현장에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세차를 하려고 신학을 강계하는데 자꾸 목사님은 차를 세차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시장에 가면 태워다 주라는 거예요. 알 수 있죠. 그런데 자꾸만 이런 생각이, 과연 이것이 전도사인 혹은 부목사인 내가 해야 될 일이 맞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세차가 이 추운 날 자동 세차하면 되는데 꼭 손대차를 해야만 됐어요. 그런데 지금아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단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2시간 걸려 차량 운행을 하고 와요. 명절에는요, 제가 교회 오면 그 성도가 있는지부터 봤어요. 주의 종이. 왜냐하면 명절에 차가 엄청 밀려요. 4시간 확 넘어가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1시간 반이에요. 그 한 영혼을 태우기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갔다가 1시간 반을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 명절에는 차가 밀리면 정말로 끔찍한 사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금요 새벽 예배 끝나고 오면 날 새서 와요. 그러니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진짜 보통 일 아니구나. 힘들었죠. 내 자신과 싸웠죠. 그리고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못난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연단시키시고 그 과정을 통해 훈련을 통해서 주의 종으로 세우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부름을 받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 따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는 이렇고 어떤 목사는 저렇고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누가 부르시고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에 목회자들은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깊이를 모르는 자들은 판단하고 이것을 넘어 자기 생각이 정답인 것 마냥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따로 불러 세우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때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 어떤 이유였냐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입니다. 꼭 외국에 선교사로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죠. 선교의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선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저와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선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행실 하나가 우리는 선교사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으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통해 도망쳐 나온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 부흥했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죠. 본부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크기는 성장했지만 자기네들끼리만 성장했지요.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뭐하게 만드셨어요? 흩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 환난과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이 흩어져 숨어 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같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는 흩어져서 숨죽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내 일을 시키려고 내가 불렀고 그들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니 바울과 사울이 없으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니 담임 목사들이 다 빠져나가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키냐 이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안수하여 보내요. 이게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지금의 터키와 로마를 포함한 유럽 지역에 3번씩이나 선교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이 흘러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우리에게 2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아시죠? 마가복음 16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8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나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을 받으라와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이 말씀이 깨우쳐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성지를 갔다 왔죠. 이제 그곳에 가면 저희들이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뭐 십시일반 모아서 거기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헌금으로 섬겨드리고 오죠. 이제 가면 다 각기 다른 형편과 사정 속에 있기에 큰 교회는 조금 많이, 또 작은 교회는 또 조금 이렇게 낼 수밖에 없죠. 그 모든 헌금들은 다 교회에서 가지고 온 그 헌금이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그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교회, 그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송 교회도 작지만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지급하고 국내에 미자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섬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려진 그 귀한 예물이 그들에게 사역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내든지 가든지 우린 갈 수 없으니 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한 예물로 그들의 사역을 돕고 저와 여러분의 귀한 기도로 그들의 동역자와 후원자가 되어 우리도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선교하는 귀한 일에 힘썼던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할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따라가 페이라이페 이 단어인데 함께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기에 즐거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지,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쉬운 단어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중 말씀은 보고 듣고 읽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24시간 중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1분은 되셨습니까? 24시간 중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묵상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하루의 24시간 중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한 적은 있습니까? 추운 날씨 속에 오늘도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 의자에 앉아 드리는 이곳 예배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참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아멘. 내게 완악한 말, 강한 말,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차마 입 밖에 그런 말들을 내뱉을 수 있어요? 어떻게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누가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감히.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멘. 이것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히 구분하시기를, 해외에 나가는 꼭 그것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교의 사역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내일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무엇으로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선교의 주된 임무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또 한 명의 선교사로 파송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 올립니다.